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조심스러운지 늘 생각을 해보게 되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잠언 10장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 두 가지 길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지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시한 길,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또 가장 많이 상대에게 그런 아픔을 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언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듣는 상대방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잘못 사용하면 사람의 생명까지 상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들, 또 새들과 벌레들, 혹은 기는 어떤 것들, 해물들은 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질 수 있는데, 반면에 인간은 자신의 지체 중에 하나인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혀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원어 의미를 보면 변덕스럽다, 흔들리다, 변하기 쉽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은 마치 복종될 수 없는 아주 흉악한 짐승과도 같은 것으로 결코 길들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쏟아내놓는 모든 말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독사에게 물린 즉시 몸에 독이 퍼지고 급기야는 죽음을 초래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웃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하게 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의 혀는 이렇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가 행하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을 실망을 주기도 하고, 또 이것이 엄청난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는 그런 과정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인생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열린 무덤, 만약에 사람이 묻혀서 시신이 썩고 있는 그 무덤에서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 열려서 냄새가 가는 것이 나온다면 좋은 냄새가 나올 수 없는 것이겠죠. 무덤 안에 시체 썩는 냄새, 악취를 풍기니까
구역질할 수밖에 없고 누구는 거기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와 같이 더럽고 악취가 나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겠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부패한 혹은 썩은 이라고 하는 의미로 좋지 않은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좋지 않은 말만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어떤 상대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로 중상모략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반대로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도덕적으로 건실하고 옳은 말로서 말을 잘 선별하여 사용하라라는 뜻이죠. 말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목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 간에 덕을 세우고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삶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보는 사람의 모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범사의 말과 행동에 아주 좀 조심하는, 그리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은요, 미움, 또 반대로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 늘 존재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든 다툼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그 사람의 감정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미움은 계속해서 미움을 낳고 원한을 낳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미움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를 노리다가 틈이 생기면 다툼을 일으키도록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요, 마귀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늘 뭐 하라고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사랑은 분쟁을 가져올 만한 실수나 허물을 어떻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 모든 걸 다 감싸주고 수용해 주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는 미움이나 또 미움을 통한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분쟁은 예방되겠죠. 설사 또 다툼이 발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회복되는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와서 쿵 닿는 것이 뭐죠? 무엇보다도 사랑을 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나 혼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의 모든 허물, 상대방의 모든 잘못들을 어떻게 감싸는, 그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되 열심히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사랑을 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그냥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컷 노력하고 전심전력을 다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나누어야 할 사랑은 감정적으로 나누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아가페적 사랑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희생할 각오로 사랑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5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히브리 말로 셰페트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는 막대기, 지팡이, 가지, 나무라는 뜻과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삶 가운데 무익하고 타락한 말을 바라는 지혜 없는 자에게 그 입에서 올바르고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교정해서 좋은 말을 하도록 매를 쳐서라도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14절 말씀에 보시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그랬어요. 지식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지식을 숨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곧 적당한 때를 위하여서 감추고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지식을 시기적절한 상황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절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도 행동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상황에, 모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도록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랬거든요. 결국 이 말씀은 곧 미련한 자의 절제할 줄 모르는 무분별한 그 말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한 말을 통해서 올무에 걸리게 함으로써 그 이후까지도 치명적으로 아주 공경에 빠뜨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한 말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큰 악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9절 보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뭐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만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주위에 모이기만 하면 남을 흉보고 험담하고 그 사람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을 흉보면서 그 사람 닮아가기 때문이죠. 성경은 잠언 26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장이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돌아다니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리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누가 한 말을 가지고서 고자질하는 고자질장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나쁜 소식을 퍼뜨리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이야기에 맞장구 치면서 받아주는 사람도 아주 나쁘다는 것이죠. 만일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의 입에서 남을 중상모략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맞장구 치면서 받는 사람이 없다면 문제는 확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예 그런 일을 싹을 틔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20장 19절 보세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도 말지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아예 처음부터 사귀지 말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이는 대로 부자의 재물이 그들을 지키는 견고한 성이 되고 가난한 사람은 망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이 있는데 그 숨겨진 뜻을 잘 살펴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부자나 빈곤한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 자기가 처한 그런 그 외적인 상태 때문에 저지르는 공통적인 실수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돈이 있는 부유층 인사들은요, 자기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부자의 재물은 자기의 견고한 성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 재물이 자신을 그 심판에서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물 자체는 하나님이 귀한 선물이므로 땀 흘려서 벌어들인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또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그 재물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스스로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죠. 그 이유는 잠언 2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모든 것들은 허무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잠언 2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용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이하면 오히려 그 재물을 인하여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받아 누리시되 그 재물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목적으로 잘 선용하여서 하늘에 큰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부유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런 생각 또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의기소침하고 모든 희망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지금 당장 가난하다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주 나약하고 무기력한 자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분복을 받아 사는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삶의 환경이 뭔가를 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욥이 고백하잖아요.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다시 과거의 부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가난한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것, 이러한 무력하고 자기 삶을 쉽게 절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는 이런 외적인 모든 환경에 눌리지 말고 욥기 42장 2절 욥의 고백처럼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시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마음을 정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